같이 주역에 맞춰 기도하시므로 2022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성 예수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2001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다른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고민 속에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못하고 생각 때도 너무나 많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아버지 우리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실망과 좌절과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주님께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이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기쁨과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면서 그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 뽑는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선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뽑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이 나라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화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위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를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를 뽑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되었든 아버지 하나님 그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의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예언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겨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올 한 해 시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다짐과 모든 것을 알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아버지 하나님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아버지 하나님 표를 갖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이 참된 평강과 기쁨을 깨닫고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발전하고 주님 보기 아름다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될 수 있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마지막 이때에 더욱 힘을 내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 아버지 참석지 못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은 다 아시오니 그 모든 사정 주님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도 동등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모두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가신 역사를 아버지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하는 시간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한 절 받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향성경 258쪽 찾으셨으면 한 절 합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시간을 주셔서 첫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sem을 되게 하시고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을 통하여 2020년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직 종과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일 중에 오늘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날로 그냥 TV에서 거의 내용이 코로나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안 좋은 것만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병들고 죽은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 했더니 교회더라고요. 교회. 우리 이 자리도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사람, 재직인데도 불구하고 못 나온 사람도 다 코로나를 핑계로 있었게 돼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역경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평강과 기쁨이 있는 교회된 신령과 우리 교회된다면 하나님의 금년을 우리로 하여금 큰 축복의 한 해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런 성탄주일도 드려서 주보에 보면은 칼럼이 있는데 칼럼에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어떤 한 10% 내지 20% 들떨어진 어떤 아이가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그 장면을 연극을 했는가 보죠. 연극을 하는데 그 아이가 맡은 일은 뭐냐면 여관 주인 역할을 했던가 봐요. 여관 주인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방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방 없어요 하는 게 이 아이의 역할이에요. 그건 할 수 있었던가 보죠. 근데 이 아이가 방 없어요 해놓고서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하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방은 없는데 내 방 쓰라고, 자기 방 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강팍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이 찬밥이 되고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살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참으로 곤고하고 힘들고 하나님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예수님 없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금년표뿐만 아니라 교회표를 당분간 저대로 가려고 그래요. 원래 우리 교회 주보험은 예루살렘 교회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이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평강과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고 기적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을까? 우리는요, 돈이 떨어지면 돈 벌려고 힘들어도 일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라도 밥을 해 먹잖아요. 그리고 뭐라도 사다 먹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평강을 잃었는데 이걸 회복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어요. 어떤 게 막 붙들려가지고 내가 내 이성을 통제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금 어둠의 영이 성답해서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을 성답해요. 우리가 신년 첫 예배, 소고 영신 예배 때,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생명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명빛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으면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냐는 겁니다. 침침한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이 어둠은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신앙의 최종의 결론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교회, 첫째 예수님을 주인 조로 삼고 주인 삼고 두 번째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너무너무 우리 기독의 핵심 교리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금년에 반드시 평강과 기쁨이 있는 성도로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잊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마음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서 그렇다. 저는 가끔씩 그런 체험을 해보거든요. 늘 그래야 되는데 저도 좀 죄송한 일이지만 내 마음이 힘들다가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딱 칠해주시면요, 환경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게 평안이 흘러넘쳐. 이게 성령이 치료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즐거움의 기름이라 구약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로 내 마음이 가득 찼을 때 때로는 걱정, 근심, 때로는 어떤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속에 뭐가 드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을 볼 수 있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 막 성질 낼 때는 그 속에 혈기가 꽉 차서 그렇고요. 불평만 하는 건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렇고, 염려, 걱정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평강과 기쁨은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잃어버린 이 고기를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까? 그러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요. 뭘 회개를 합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서 그렇거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날 꽉꽉 묶어서 그냥 무거워. 세상 좀 다지고 가는 것처럼 무거워요. 그런데 이 죄의 사슬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값을 정산했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내 모든 질병을, 내 모든 삶의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새롭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가 믿음의 상태예요. 믿음의 상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보면은 아이들이나 이 청년들 보면 소망이 생기거든요. 누구를 믿으면요, 그 믿음에 따라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그죠? 믿음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행위를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세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 환경의 어떤 문제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는 한 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동고동락하는 사랑의 놀라운 교회와 심령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꼭 받으셔야 돼요. 멍하니 앉았다가 졸지 마시고 꼭 뭔가를 얻어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쳐내지 마세요.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졸고 앉았으면 마귀가 떨어지는 말씀을 길가밭 말씀처럼 다 주셔가 버려요. 근데 이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걸어간 산지에서 산짐을 대면은 하나님이 그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전화위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역전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60년을 잘못 살아서 그건 지나가서 어찌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야곱 강가에 누구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삿바싸움을 하는 야곱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가 몇 살이냐면 91세였어요. 아닌가요? 70 몇 살이구나. 네. 90이 넘은 나이에요. 90이 넘은 나이에요. 물론 그때 나이를 우리 지금보다 많이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한 번 기도로 승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도적놈 야곱,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
사랑과 및 하나님과 겨루 이긴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3번의 예배는 우리 인생을 바꾸어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우리 인생은 역전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성도,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주로 삼고.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를 그 뿌리가 내리도록 내버려 둬야 돼. 그런데 이걸 자꾸 이걸 흔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루살렘께서 떠나도록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성전의 기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둥이 떠난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그 자리를 떠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 기물을 다 시작하고 마지막에 성전 기둥을 깨서 노수로 돼 있거든요. 다 깨서 구름아에다 싣고 가버렸어요. 성전 기둥된 성도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은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 마음의 어둠이 해결될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시고 방언받은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억지라도 먹고 우거우거 먹고 그렇게 기호를 차려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결박을 풀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 나올 주일날 했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딱 잡혀버려요.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박고 교회에서 뿌리박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말고 뿌리박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람이 못했으니까 만만한 것처럼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딱 붙들고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요. 심지어 견고한 되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베드로는 원래 그 뜻이요. 시몬의 뜻은 듣는다는 뜻도 있고요. 갈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이제 반석에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신년 목표 가장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2가지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요. 에베소 5장 26, 27절에 보면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은요, 자꾸 읽다 보면은 내 영혼이 정화돼요. 회개하게 되고 깨끗해지는 역사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로 흠없고 티 없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요,
내 입이 근질근질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허락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면은 저절로 되는 일이고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막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자기 재산과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도망가는데도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의 역사, 복음의 통의 역사 나타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인생관이 이제 바꿔져 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 일이 생겼어요. 이런 말 있죠. 이런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문제 내가 참 답답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어찌 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하실까?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좀 죽을 문제가 있어. 내가 암병에 걸렸다 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데려갈 때가 돼서 그냥 가면 그것도 축복이고. 그죠? 데려갈 때 돼서 가면 축복이고 그것도. 그러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때에 8 식구만 구원받았는데 성경은 그 야살의 책을 보면 아주 리얼하게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당시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홍수전에 데려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엄청 무서워. 그런 이 엄청 무서운데 저도 여러분도 그 환난의 심판을 이길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끝까지 남은 자다 해서 이길 자에게는 성령의 권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데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 그냥 놔두면 영락 없이 넌 지옥 가겠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기적이 있어요. 내 안에. 매일매일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요? 천국 소망.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소망. 그것을 얘기할 준비 항상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항상 예수님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쳐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이마에 내 마음판에 새겨버렸어요. 너는 내 것이다. 증거를 뭘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인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너무나 깜깜한 시대, 어둠의 시대, 혼돈의 시대고 미혹의 시대예요. 로마 13장 10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너무나 죄악의 가물이 세상에 놓여. 그러나 낮이 가까웠다는 건 영광의 빛 되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재림의 때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 죄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는 하늘에 큰 일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 종말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종말의 참교회. 해를 옷 입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보면 구름을 옷 입었다는 건 이 몸체 보이는데 구름에 몸이 이렇게 쌓여있는 사람 옷 입은 거예요. 구름을 옷 입었지. 해를 옷 입은 것은 얼굴을 보이는데 온몸이 해 속에 가려져 있어. 해를 옷 입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옷 입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말씀을 보면요, 헤르는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발에는 달이 있다는 건 세상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한밤중에 가는데 옛날은 그런 호랑이도 많이 나타나고 막 이런 짐승 때문에 한밤중에 못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탱크를 타고 가는 사람이 호랑이가 무섭고 늑대가 무섭겠어요? 왜? 아주 그냥 철갑으로 무장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주인 되시면 내가 염려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난 예수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걱정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사 나로 하여금 나는 성실하게 내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삶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걱정해야 돼. 모든 게 내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생활에 얽매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면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삼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가는 거야. 내 뜻대로 가. 그래서 우리 실패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영혼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만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를 않아. 말씀이 없으면 가랑이처럼 확 탔다가 금방 커버려서 재가 되어버리지만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말씀과 시시때때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종말에 7교회에 얘기해 주신 마지막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기는 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가 막힌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 삼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자아와 욕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고 들어가 죄의 종, 사망의 종, 두려움의 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진리의 허리띠에 붙들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을 신발 삼아서, 즉 복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서 한 해 승리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과거에 나는 버리고 오직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선포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충만한 성도로 살아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내 안에 참 평강이 없는 건 죄가 날 다스려서 그렇다. 그래서 죄를 소멸해야 된다. 죄가 소멸되는 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전히 사해지고 예수님의 의로 내 속에 가득 채워질 때 평강을, 기쁨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멜기세덱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멜기세덱의 그 이름의 뜻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두 번째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회복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한량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형수들을 보면요,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전을 여러 번 봤는데 보면 그래요. 죽는 사형수가요
세상에 조폭이 깡패고 사람 수십 명 죽였던 그런 강심장도 막상 자기가 죽는 이 오랏줄 앞에 걸어가려고 하는 그 계단 속에서는 죄로 붙들린 사람은요 오줌 똥을 싸요. 그 자리에서 안 가려고 파라 그러지만 안 갈 수가 없어요. 결국 털커덕 어떤 사람은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사형언도를 내렸는데 기절한 사람은 안 매달더라고요. 깰 때까지 나도 맨정신으로 못 매달아 죽이더라고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보면 저기 절도했을 때 죽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안 그러더라고요.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뭐 지존파서부터 뭐 고재봉 이런 진짜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다니 그 사형장에 가는데 찬송을 부르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사망의 그 두려움까지 다 이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는다는 일이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증언의 사명을 이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천국 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어요. 좋아요, 여러분. 올해는 나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야.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 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우스라리면 모든 염려 걱정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믿음이 충만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요. 예수님을 충만해.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야 내가 주인 되니까 썩을 것만 소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종요, 안목의 종, 이 세상의 사랑,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잘 되나. 근데 그 자식 아무리 잘 돼봤자 예수님 안 믿으면 헛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아무리 머리로 가도 아무리 이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없어.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악한 짓을 그렇게 돈이 많아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거부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 결국 바다는 밥상에 있는데 그게 지옥 아래 못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큰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바라는 것이 뭐예요? 한문으로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에서 나온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거 뭐예요? 소망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갖는 소망은 믿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돈을 믿으면요 돈을 따라서 소망을 합니다. 내 뭐라고 아파트를 사고 뭘 사고 그러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뭘 소망합니까? 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힘들어 죽겠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100%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절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도와주실 줄 소망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고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선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성도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실망, 좌절,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 그리고 때거리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부여가 있고 걱정을 안 합니다. 가난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 옛날 그랬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랬거든요. 가정마다 거의 힘들었어요. 진짜 쌀 한 가마 놓고 사는 사람도 그냥 많지 않았어요. 그 힘든 중에도 자식들이 5, 6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 가르쳐놓으면 미래적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았던 거예요. 힘들어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잘 먹고 잘 살아도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낙담하고 안 되면 죽어버려 그냥.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세계 1위요. 왜 그럴까?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막 스웨덴 같은데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학교에서 그냥 집에 TV가 있느냐, 자전거가 있느냐, 오토바이만 있어도 대단한 거였는데 그런 걸 조사할 때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스웨덴이 굉장히 잘 사는데 자살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자살을 할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왜 그래요? 물질이 풍요하면요 마음이 황량해지더라고. 그렇죠. 막 집이 많어, 땅도 많어, 부동산도 많어, 돈도 많어. 그러면 막 마음이 부여해가지고서 행복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럴 수도 있어요. 먹을 게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먹고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좌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약해도 괜찮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 둘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보면은 낮은 자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사람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성도의 삶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의 좌절과 슬픔, 고통 속에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감사하도록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건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그 능력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은 그런 기적의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거 내가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그냥 내가 너무너무 자기 자신 미울 때도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못생겨서 자기 얼굴이 이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 자신이 싫어. 왜 이렇게 내가 싫은지 몰라. 잘하는 것도 없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말이죠, 옥상에 떨어진 메주 같아도요, 지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 아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건 뭘 말씀이냐면요, 내 소망 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절망 속에도 소망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행복한 거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왜 그러냐? 춘향이가 옥에 갇혔어도 이도령이 올 것이 믿어지니까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변사또한테, 즉 변사또는 마귀고 이도령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시가 뭐예요? 십자가자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한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소망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 소망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심고 수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늘에 저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 헌신하고 소망 중에 예배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소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 우리 참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과 요한일서 4장 12,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구약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내로 취급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를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신랑 신부가 정말 사랑하면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어요. 그죠? 진짜 사랑하면 서로 부부가 서로 죽을 수 있어. 에베소 5장 보면은 참된 부부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사신다고 하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계명 지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왜 그러냐? 그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식을 내가 엄청 사랑해요. 저도 자식 하나 있는데 그냥 별로 이쁜 짓보다는 안 이쁜 짓을 할 때가 많아. 그러고 보면 참 가슴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가 갈 것 같아. 그죠? 자식을 낳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을 알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결혼해서 남자보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한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 뱃속보다 자식이 속도 세기고 지질이 그렇게 싸면 아이고 나도 어렸을 때 얼마나 속세겠나 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는 부모에게 더 잘하는 것이 그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당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시기까지 해서 이제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겹지도 안 들어. 그러니 하나님의 예비된 하늘과 땅의 모든 예비된 축복이 있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 안에 거하는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가면 그건 죽을 일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우리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영이 성령과 딱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믿음도 나타나고요. 이렇게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요. 이렇게 될 때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내가 죽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처럼 금년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사랑의 씨앗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성전 안에 계셔. 그죠?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사랑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머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참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인생에 참 성공한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도 아니고 박사를 몇 개 딴 사람도 아니더라. 어떤 사람이냐? 인간의 승리는 사랑으로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최고의 승리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세상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첫째, 세상을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면 양다리가 되고 양다리로 되면은 가래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얻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영이 하나 될 때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년에는 하시기를 원치 않는 것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좀 잘하시고 생각도 잘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린 심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렸으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평강이 왜 없어졌지? 돌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평강과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어떤 환경을 당하더라도 이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속에 와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을 희망으로 절망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헌정화의 선을 이루는 축복의 하나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되 주님 안의 사랑으로 승리해서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감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 1년 동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며 밝은 생명빛 가운데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에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썩을 세상에서 썩을 것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행복하고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행복해지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영으로 오셨사오니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아무도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일과는 거나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엮으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의 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것 주님 앞에 구별해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와 성경금 주일원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주옵소서. 드린 물질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세상의 물질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의 힘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의 복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옵소서. 무슨 병을 나실지라도 해양받지 않는 어떤 질병과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할지라도 예루살렘 성도들은 안전하게 하옵소서. 독사를 잡으며 뱀의 하나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영권 주셔서 2022년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유인물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년 계획표 같이 보세요. 보세요. 금년표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려면 평강의 왕 다스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고 땅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실천 목표 3개를 세웠습니다. 올해 이것만 이루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반드시 성공하고 축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재직 지금 보여드립니다. 목회자는 저고요. 재직은 올해는 11명, 몇 명 줄었습니다. 재직의 신앙 목표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청지기가 되어 있고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재직의 그런 자격이 됩니다. 권사는 고옥순 권사님, 우리 홍영자 권사님은 외부에서 받아서 오셨지만 임명이고요. 남자는 이명준 전성민 집사님, 여자 이경희, 강호견, 허명화, 이희자, 정순호, 이혜련, 이현지 집사님 7명,
서기는 전성기 집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재직은 11명이고요. 운영위원은 목회자 부부와 재정부 남녀전도회장 그렇게 6명입니다. 부서는 재정부 전성진, 이명준, 이현지, 전도선교부 이명준, 전성기, 이현지, 이자, 황우견, 그 다음에 새신자부는 이경희, 이자, 정순호, 애창부 이경희, 이자, 허명화, 신교부 예련, 이현지, 찬양예배부 전성진, 이명준, 이혜련, 호산나 찬양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은 인도 전성진, 한주 이혜련 단원 밑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찬양단 그리고요. 위아부 이자, 정순호, 이혜련, 이현지, 게시판 관리는 이혜련 집사님, 구회 장시 화분 화단 관리는 이자 집사, 조경수 이면 집사한테 말씀하지 못했는데 그 나무 전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이면 집사님이 혼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 이명준, 전성진, 이인용, 이명서, 차량공사부 이명준, 이현지, 성찬, 이명준, 전성진, 정춘호, 반주 예련 교육부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6번째 보면은 선교부에서 우리 선교하는 곳은 필리핀, 그저께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었는데 지금 필리핀의 최성수 선교사님과 태국의 송규희 선교사, 승의 선교사는 현지에서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우간다 저스터스 선교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가정 3명 지금 돕고 있습니다. 대전대를 통해서 선교하고,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던 사성 그 목사님은 올해 작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기타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금년에 임명한 귀한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권세 있는 물건도 주시고 건강한 축복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 안에 수고는 헛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일꾼으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껴있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우의 음식님에 못 나오신 분들은 10가지 기도 제목 뒤에 있으니까 써서 강단에 올려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못 받으신 분 오늘 예배 마치면 앞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 듣고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 한 해 꼭 우리가 목숨을 걸 정도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성경 하루에 석 장 읽으세요. 어제 안 읽으신 분은 오늘 한 10장 읽으셔야 돼.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 속에 흘러넘치기 시작하면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 1시간. 한번 시간을 좀 적어보세요. 하루에 핸드폰에다 정리를 하든지 해서 하루에 정말 난 1시간인데 얼마나 하나? 1시간인데 무슨 1시간을 해? 5분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일찌감치 간둘란다 하지 마시고 1분이라도 계속 기도해서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자는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과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예수님을 아직 안 믿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빚진 사람이거든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빚 갚는 심정도 필요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전도, 호라이스 전도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행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는 지금 어떤가? 내 안에 지금 깜깜한데 누구한테 전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면 저절로 이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사를 구하시고 내 약점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 그간 꽃꽂이를 우리 이현 집사님 수고 많으셨는데 그간에 봉사했고요.
우리 이자 집사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꽃꽂이나 화분을 어떤 자기 가정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생일이나 이걸로 하고 싶으신 분은 미리 헌금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를 시키려고 해요. 헌금을 드릴 분 드리고 관리는 우리 이자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는 것 중에서 대신방을 좀 못하고 있는데 가정신방에 감독이 오는 분은 아무 때나 얘기해 주세요. 왜 우리 교회 우리 신방 안 오나 하지 마시고, 요새는 시대가 이상해져가지고 목사가 교회 가정신방하는 것도 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신방의 감독이 아무 때나 그렇게 신방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과 함께 예배 한번 드리는 건 굉장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2022년은 과거에 대해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새로워질 때에 놀라운 인생의 변화로 하나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그냥 제가 생각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와 말씀이 여기에서 우리가 안 바꿔지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일러 교회인이 여기에서 10배, 20배 되더라도 우리 마음이 지금 이 상태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서 금년은 완전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승리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